하겠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예, 그래도 우리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렇게 한밤 예배에 우리 친구들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정말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우리 친구들 다 성경 가지고 왔지요. 성경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면 8절부터 14절까지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지금 우리 대림절 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사람 충현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우리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얘들아, 우리 저번에 이건 우리 읽었죠. 넘어갈게요. 우리 저번에 첫 번째 예수님을 기다렸던 처음 대림절 설교할 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어떤 할아버지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누군지 혹시 이름 기억나는 친구? 모세? 모세. 누가복음이었어. 다시 말해봐. 그치, 시므온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시므온 할아버지는 기다렸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네가 메시아를 볼 거야. 성령님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 할아버지한테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딱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봤지만 오늘은 목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궁금했어요. 이 목자들도 예수님을 기다렸나? 기다렸을 것 같아, 안 기다렸을 것 같아? 우리 축보가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을까? 이건 모른다는 거야. 안 기다렸다는 거지? 안 기다렸을 것 같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전도사님은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 같아요? 딱 봐도 목자 같죠, 그렇죠? 우리 이 옷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연극할 때 쓸 텐데, 그렇지? 이거 필요한데 우리, 그렇지? 목자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 말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와, 이게 정말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나에게 있구나, 막 그런 생각했어. 어떤 건지 알려줄게. 목자들이 지금 이렇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화난 것 같지만 밤이라고 상상해봐. 기다리는데 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을까? 이 사람들도 기다렸을까, 우리처럼? 그런데 있잖아, 이때 이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이잖아, 그치? 2000년 전에 이 예수님 시대에는 계급이 있었대요, 나름. 전도사님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계급이 똥똥똥똥 있어서 그냥 일반 시민이 있고 위에 막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성전 안에 못 들어오는 그 계급도 있거든요. 좀 너무하죠, 그렇죠?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하다니. 그런데 그 계급 안에 이 목자도 포함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때 되게 천하게 생각하는 직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대요. 낙타 몰이꾼, 당나귀 몰이꾼, 마부, 뱃사공. 여기 왜 의사도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의사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의사도 있고 푸주간 주인 그리고 목자 이렇게가 사람들이 에이 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직업인데 근데 천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는 일이 나빠서 천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하는 일이 굉장히 부도덕했기 때문이래요. 왜 부도덕했을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목자가 부도덕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요즘 사진이니까 요즘이겠죠, 그렇죠? 이 지역 밖에는 막 푸른 풀이 있지는 않고 그래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양을 먹이나 봐요. 그런데 이때는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이 이렇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사실은 그 양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싹군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한 싹 말 그대로 돈을 받고 그 양을 쳐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주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자인 거죠. 양이 막 이렇게 기를 정도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목동을 이제 계약을 하는 거야. 주아야, 너 혹시 대니 밥 먹이고 전도사님한테 돈 받니? 산책해주고 돈 받아? 근데 전도사님이 못하면 돈을 주고 뭐 얘네한테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양이 한 100마리 있는데 이거를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나가 이렇게 좀 똑똑하잖아, 그렇지? 다 생각해봐. 이 양을 내가 쳐줄 때 100마리를 쳐주게 하기로 했는데 그냥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는 계약의 조건이 좀 이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밤에 지키고 있는데 일이나 막 나쁜 짐승이 와서 얘를 잡아가려고 그래. 그런데 얘를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그래도 잡다간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건 빼야지, 그렇죠? 내 목숨까지 내놓고 얘를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들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지? 새끼를 낳는 거야, 그렇지? 분명히 나는 100마리를 계약을 했는데 새끼를 낳아서 한 20%가 늘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새끼를 낳긴 낳는데 새끼가 약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마리를 계약을 해도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마리, 30마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었대. 새끼를 낳았어. 그런데 이 목자가 데리고 가서 파는 거예요. 하원아, 너 양고기 먹고 싶지? 이거 원래 나가면 10만 원인데 너한테 5만 원 해줄게. 이러면서 자기 양이 아닌데도 갖다 팔거나 아니면 새끼를 뭐 그냥 갖다 팔고 승냥이가 잡아갔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목자는 굉장히 부도덕한 직업군에 속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호사님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판할 때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증인이 필요한데 이 목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런 직업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도 아니고 어떤 부자들의 양을 쳐주면서 사실은 잠도 못 자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쩌면 이게 공정하진 않지만 암암리에 이 정도는 다 이렇게 해 하면서 어쩌면 양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마음들이 혹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나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 어느 돈이 주아야 엄마가 10,000원 줄 테니까 뭘 사가지고 와 이랬는데 엄마가 그 돈을 정확하게 몰라.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드는 일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뭘 샀는데 300원이 남았어.
이러면 굳이 줄 필요는 없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공경연하게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싹구는 목자도 아니야. 양도 제 양이 아니라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게 너무 공공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친다.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자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목자는 그 시몬 할아버지처럼 막 되게 경건해서 막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나 이런 분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전도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처음에 그럼 왜 목자들한테 찾아오셨지? 목자들은 어떤 것 때문에 찾아오셨지? 라고 이렇게 먼저 질문하고 생각한 게 전도사님 마음에도 어떠한 이유가 있으니까 목자들에게 오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 오셨을까 얘들아? 왜 이렇게 거짓말의 대명사인 직업을 가진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걸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나 그때 사실은 천사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거든. 목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뻥치시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왜 목자들에게 가라고 했을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첫 번째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듣는 거죠. 그렇죠? 천사들이 쫙 노래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들이었겠어요. 그러면서 참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천사가 나타나거나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책 안에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천사가 나타나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천사가 어떻게 나타날까? 전도사님은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이건 요즘 사진이니까 잘은 모르지만 자기 양인지 누구 양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씻지도 못하고 양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양들이 나와요. 아마 요 표시는 뭘까? 열이 난다는 표시일까? 냄새가 나는 거야. 냄새가. 그렇죠? 씻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너희들 양 옆에 가봤어? 염소 옆에 가봤어? 냄새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 양 고기에서도 냄새가 정말 많이 나죠. 이렇게 막 냄새가 막 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그냥 여기서는 사실 너희들이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 쏙 빼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만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지키고 있는데 위험하기도 한 거예요. 사자가 올 수도 있고 이리가 올 수도 있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하기 힘든 일이죠. 게다가 분명히 도적들도 있죠. 그렇죠? 사람들도 훔쳐가는 거예요. 양을 훔쳐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막 이렇게 정말 막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막 이렇게 양을 지켰는지 그건 좀 싹군이어도 좋은 목자죠. 근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웃는 그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때. 근데 이 천사들은 정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몬 할아버지처럼 평생을 막 성전에서 그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 이러면 우리가 되게 납득이 되잖아. 그치? 만날 만해. 맞아. 우린 시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경건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목자들은 좀 착하게 생겼다. 그치? 이게 좀 너무 착하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그치? 이러면 안 돼. 근데 목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기다린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날도 오늘은 내가 저 양을 가지고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좀. 그런데 딱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너무 놀랬죠. 그러면서 이 천사는 어쩌면 자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이런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목자들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해도 되지가 않아요. 정말 이건 갑자기야, 갑자기. 하준아, 우리 어디 가자. 에? 갑자기요? 이런. 자다가 일어났는데 천사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갑자기 만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구세주를 너희가 똑바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너희들이 볼 거야. 이것이 표적이야. 목자들에게는 표적이자 이것이 기적이죠. 말 그대로 그냥 있는데 막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또 부도덕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랑 너무 똑같아. 전도사님하고 완전 똑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기다린 것도 아닌데.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기쁨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전도사님하고는 좀 다르겠죠. 우리 친구들은 천사잖아, 사실. 그렇죠? 찬양하면 막 천사의 소리가 나지 않나? 주와 눈이 그런데 이건 알아요. 어렸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도 여러분만한 친구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막 2학년, 3학년 때도 어디 나갔다 오면 그러는 거죠. 엄마, 내가 지는 뭘 잘났다고 저래? 이런 생각을 했어, 친구를 만나서. 너희들 그런 경험 있어요? 그리고 막 겉으로는 아닌데 속으로는 지나 잘하지, 왜 나한테 그래? 엄마,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너무 너희들도 사실은 지내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걸, 내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너희들도 경험한 적 있지,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거지, 그치?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전도사님이 너희들에게 선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전도사님 생일인데 선물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알았지? 생일이니까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내 날이잖아, 그치? 아침부터 아파트 동네가 다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질렀어요. 남편을 향해서도 지르고 아이들을 향해서도 지르고 막. 오늘 어저께 막 전도사님 막 설교 PPT도 막 만들고 설교 본문도 막 찬양을 해야 돼 막 감격에 젖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러면 그 전도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전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힘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찾아갔는데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정말 다행히 이 목자가 막 경건해가지고 막 다른 목자들은 다 양을 훔치는데 이 목자는 양을 안 훔쳤다, 이런 말은 한 개도 없어. 그냥 목자예요. 그냥 흔한 목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막 화내고 그 화내는 마음에 뭐겠어요? 막 공격하고 싶고 이기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전도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만 찾아간 것도 아니고 또 성령님이 시므온한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찾아간 게 아니고 그냥 전도사님처럼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렇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막 힘이 나서 그래.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면 우리 중에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치? 우리 다 그냥 너 지옥 1번, 너 지옥 2번 이렇게 가야지, 그치? 안 그래? 전도사님 먼저 가겠네, 얘나보다, 그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건 냄새가 얼마나 나건 한 번도 씻지를 않았건
그 목자에게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천사 이렇게 한 명. 그런데 전도사는 이런 생각했어. 하늘에 별이 막 많은데 그 별이 갑자기 더 막 이렇게 밝아지는 거야. 별인 줄 알았는데 막 천군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서 막 표현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했는데 갑자기 정말 불이 가득 켜진 것처럼 그 주변이 환하고 목자들은 놀래고 천사들의 소리가 막 하늘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암호 같아, 그치? 막 너무 막 이렇게 간결한 가사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막 이러면서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맨날 양 몇 마리 수가 안 맞으니까 내가 맞춰야 되니까 한 마리를 가져가야겠다 막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너무 그 천사의 찬양을 듣고 정말 압도당했겠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봐. 그래서 이 천사가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거기 쌓여져 있는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피조물 가운데 완전히 평화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음,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분이 오셨고 정말 사탄은 그분을 정말 오시기도 못하게 막 하려고 했지만 그분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빨리 막 움직이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천사들이 막 찬양했던 그 구원자 예수님을 이 목자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들의 찬양에서 막 느꼈던 그 감격을 막 느꼈겠죠. 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 아기를 본 순간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목자들은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도 찬양하면서 돌아가요. 원래도 찬양을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은 없었으니까 찬양 안 했다 치고, 그치? 막 그냥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찬양하고 돌아가요. 예, 도적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 그래서 기다리던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넣은 거잖아, 그치? 안 기다렸을 수도 있어. 이거는 이런 연극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지, 그치? 하늘에 막 천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가보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을 듣고 이들이 뛰어가죠.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와, 저 목자는 막 코를 흘리네요. 그렇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아기를 만나고 이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얘들아, 전도사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막 보면서 이 목자들에게 왜 왔을까? 목자들이 약해서. 근데 그렇게 막 뭔가 이름을 붙이는 것도 우리들 생각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온 세상에 비치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누구 자격이 있는 것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유가 없어요. 막 싸우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막 정말 도둑질하던 사람도, 그리고 정말 싸우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평화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전도사님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예수님 믿으면서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막 이렇게 하고 혼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너 하나님 믿으니까 너는 좀 거짓말 많이 해서 안 되겠어. 이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미쳐지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부를 우리가 좀 잘 못하면은 전도사님이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릴 때 우리가 못하는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이런 게 생기면은 약간 마음에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약간 좀 난데 분명히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약간 무시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잘 못 믿고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누가 무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약간 무시하게 된다거나 그래가지고 성격이 약간 또 내가 생각해도 막 누구는 막 인기가 너무 많은 거야. 성격이 좋아서. 나는 또 막 그러지도 않아.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 내가 나는 막 자격이 없어. 난 용기가 없어. 우리 친구들도 그럴 때 있죠. 전도사님은 그럴 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도 막 똑똑한 친구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다 비슷하잖아. 그렇지?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 함께 찬양하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건 자랑스럽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고 목자들에게도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다 예수님을 기다리자. 예수님을 보러 가자.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자. 우리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던, 기분이 나빴던 우리는 지금 모두 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러 우리는 모인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던 또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던 우리는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아저씨 좀 목욕 좀 하고 오세요.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목자들의 경배를 받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이게 정말 죄에 찌들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와. 와서 나를 경배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자.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마땅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우리는 좀 잊어버리고 그치 서로 우리 넌 어떠고 저쩌고 이 판단 그치고 우리는 지금 찬양해야 할 때예요.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때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경배를 받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우리 죄인들의 경배를 예수님은 너무나 받고 싶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요 설교 말씀을 주 초에쯤에 이렇게 정했는데 다른 건 다 생각이 나지 않고 찬양하자 이것만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정말 막 이렇게 음이 좀 높이 올라가면 너무 하고 싶은 찬송가가 많았으나 우리가 가진 목소리로 이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해요. 전도사님이 조수미 찬양을 들어봤거든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안 되겠더라. 그런 분이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조수미만 너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소리로 우리의 모습이 어땠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지금 받고 싶어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해요.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가장 예쁜 목소리로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주원아, 준비됐지? 우리 충현이가 천사의 목소리를 가졌어요. 충현아, 준비됐지? 레디?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아는 찬양일 텐데요. 찬송가예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 주었죠. 이 소식을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 부르면